네, 1월로서 이제 바이블 타임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는데 2월부터는 레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간 묵상하고 또 새벽마다 들었던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정리해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고 믿음의 큰 민족을 이루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살아가다가 요셉 때에 큰 흉년을 맞아서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400여 년간 애굽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종살이에 신음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집트의 10가지 기적을 보이시며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은 놀랍고도 위대했습니다. 애굽의 많은 장자들은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요. 애굽을 떠나올 때 애굽의 이웃들에게 금과 물질들을 막 많이 받는 그런 부하게 떠나올 수도 있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채우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고 물이 없는 바위에서는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며 함께 하심을 느끼며 광야에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감사와 믿음으로 잘 버틴 건 아니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다양한 죄와 잘못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그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출애굽기 40장에 와서는 성막을 봉헌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됩니다. 성막을 지어서 봉헌한 때가 언젠가 17절에 보면은요,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말합니다. 즉 2년 1월 1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으로 딱 1년 되는 때에 광야의 수습 기간을 막 거쳐서 하나님의 그들을 예배하기 위하여 내어 보내게 하소서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서 예배드리는데 만으로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른데 지내는 동안 1년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지나고 보면은 후딱 간 것 같은데 가는 동안에는 참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유월절을 지나고 거치고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광야의 1년의 수습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딱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예배드리는 이 장면이 40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였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만 1년 만에 성막을 봉헌하고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읽은 40장 3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드디어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보고 충만함을 그들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주어졌던 것이지요. 그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고 때로는 시내산에 주로 올라갔죠. 그래서
홀로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나 보다 금송아지들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백성들은 금세 마음이 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산으로 그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안에서 예배를 하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영광이 가득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의 원래 히브리어의 이름은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다. 시작이 접속사로 시작하거든요. 시작이 바브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걸 보면 그리고 그가 불렀다. 즉 레위기의 내용은 앞에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회막의 영광이 충만한 이 내용과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들, 즉 레위기의 주된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영광 안에서 부르신 것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형식과 제물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 하나님께 제사와 다양한 일들로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러기 위하여서 레위기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이 레위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을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히브리 글의 구조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운데에 놓는다고 합니다. 많이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듣다가 마지막이 결국 핵심 경우가 많고 영어에서는 앞에 먼저 얘기하죠. 보통 땅 때리고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때로는 수미상관을 이루기도 하는데 히브리인들의 문화 구조에서는 수미상관 앞에 부분과 마지막이 대꾸를 이루다가도 가운데로 모아져서 가운데 딱 하나 요거를 핵심으로 배치하면서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구조를 생각해 보면 모세오경의 가운데 5개 중에 가운데가 어디냐면요, 이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바이크라, 아까 그리고 그가 불렀다. 굳이 떨어뜨리지 않아도 됐을,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어가도 됐을 책인데 구별하여서 떨어뜨려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신 말씀만을 따로 가운데 두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레위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들의 삶에서 예배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중요시 여겼던 레위기,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간단히 3가지만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40장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머무르는 삶입니다. 즉 믿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예배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진 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지만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앞서 나아가거나 때로는 나 여기 좀 머물고 싶은데 뒤쳐져 버리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정답을 모르겠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그런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영적인 양식들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 힘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이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보내지만 구름 기둥으로 같이 인도하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이나 밤에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낮이나 밤에도 지키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덕목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고 눈앞의 상황을 마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입니다. 피하지 말고 때로는 숨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마주하며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병원 봉사를 다녔었는데요. 한 8년 정도 삼성의료원에 병원 봉사를 다녔었습니다. 이곳에서 밤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한 자매가 있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아프게 돼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과 이런 것들을 거쳤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폐로는 호흡을 할 수가 없고 엠브백이라고 남이 옆에서 이렇게 눌러줘서 우리가 숨을 알아서 쉬고 있는데 이 알아서 쉬는 게 안 돼서 남이 눌러주면 숨을 들이마시고 이거 빼면 다시 뱉고 이 숨쉬지 않고 365일 24시간을 함께 해주어야만 살 수 있던 그 소녀가 있었어요. 함께 살 길이 없어. 부모님들이 막 계속 돌보고 했는데 안 되죠. 가족들이 암만 도와줘도 아버지도 그거 막 하다가 또 일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나고 삶의 생활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함께 기도하던 가운데 그때 이제 대학부였는데 명성교회 대학부였는데 대학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친구들이 그리고 그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우리가 함께 릴레이 온유 기도하면서 이 영혼을 함께 구해보자. 한 명 한 명. 그래서 친구들이 처음엔 가서 해주기 시작하고 또 대학생들이 함께 한 명씩 봉사를 가서 병원에서 이걸 해주는 거예요. 24시간 끊이지 않고 제가 봉사했던 기간만도 8년인데 지금도 여전히 있거든요. 지금은 책도 썼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들은 한 번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계속 숨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릴레이 온유인데 그런 봉사에 끊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을 경험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왜 내 손에 누군가의 호흡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났는데 그렇게 밤에도 이어져야 해요. 밤에도 그래서 그 군대 근무 교대처럼 2시간 하면서 서로 로테이션을 돌아서 끊이지 않고 나아가는데 밤에 엠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도 똑같이 떠올랐어요. 그 자매가 잘 수 있던 이유는 제가 또 누군가가 함께 봉사자들이 숨을 눌러주면서 함께 하고 있었기에 그 숨을 가지고 곤히 잘 수 있었는데 어제도 담임 목사님 그 말씀해 주셨는데 밤에 우리가 곤히 잘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심이라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도 잘 때도 낮이나 밤에나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호흡을 지키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곤히 잘 수 있구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봐도 잘 때 너무 예뻐 보이지 않으실까 싶었어요. 그렇게 곤히 자고 있는 아이 그 마음 보면서 부모님은 여전히 깨어서 바라보고 계시죠. 울면 일어나서 챙겨주고 뭐 먹을 것 밥을 주건 기저귀를 갈건 챙겨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나 깨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광야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현실을 마주하고 기도와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를 따르던 구습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분을 예배하려면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초반에 그렇게 수많은 제사의 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의 삶의 방식, 나의 옛 자아를 가진 죄악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법과 정결하게 하는 규례와 세세한 예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따라 드릴 것을 말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보혈로 은혜로 거룩하여져서 옛 구습들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나의 삶과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예배하러 나아오라 해서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광야에서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부르심은 입은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고 염려와 걱정들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옛자아를 버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존귀한 자녀들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르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고 걸어가게 하시고 밤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시며 내 옛 모습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세상에서도 거룩하며 영광과 승리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